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안식하며 또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들음에서 끝남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지고 또 지키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더 나은 형편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는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노동이란 사회적인 활동, 또 대다수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들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곳에서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노동이라는 것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잘 쉬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일한 만큼 잘 쉬고 계십니까? 혹시 쉬면 쉴수록 더 피곤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에게도 그 일과 쉼과 리듬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안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쉼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나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원으로 또 내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학원으로 그렇게 내몰지 않아도 우리 소문이처럼 좋은 학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에서 주일만큼은 풀려나는 시간이 허락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묶인 데에서 풀려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을 할 줄 모르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구원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출 줄 알고 그 일에서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묶여있는다는 것은 일 중독이라고 합니다. 일은 특성상 가시적입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성과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입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보이고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모습을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강도를 더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일에 종속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은 그 단락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강제로 안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 자체를, 그 노예 체질에 찌들어서 쉼 자체를 잃어버렸고 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불안과 피로에서 벗어내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안식을 규정함으로써 이 안식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가 놀러 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그 선한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배어드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이제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젖 먹고 배설하고 또 자는 것이고 보채고 징징거리고 우는 것이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이 아이들은 그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놀고 먹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도
크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안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 어머님들? 네. 제가 항상 질문을 이렇게 뜬금없이 드리는데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하고 눈을 맞출 때 비로소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형상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도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이 몇 마디는 아니지만 웅얼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부모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하고 또 부모를 바라보고 웃음을 짓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 이 아이에게는 이 시간이 유일한 안식의 시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러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어른들은 어떤 안식이 필요합니까? 어른도 동일하게 그런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한국 사회야말로 정말 빠른 현대사회에 최적화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안식함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빼앗긴다면 우리가 휴가 가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쉬려고 휴가를 가는데 사실 휴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일을 만들죠. 어디를 놀러 가야 된다. 어디를 보러 가야 된다. 어디에 해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주 5일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주 5일제가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토요일, 일요일에 또 쉼을 또 일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 휴가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이 주 5일제에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쉬고 있느냐, 주님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주일이라고 6일, 7일을 쉰다고 할지라도 그 쉼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 쉬는 일을 만든다면 그건 또 하나의 일의 연장이지 안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확 퍼지는 이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보자, 너를 좀 만나자, 너와 얘기하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각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건 어디에 있건 안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누가 왔나? 하루 종일 사람이 누가 왔는가? 이 교회는 누가 다니나? 저 사람은 여기 왜 왔나? 이것만 두리번거린다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시간인들 안식의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좀 일찍 나와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헌신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하는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충분히 안식하지 않으면 이 안식이 엿새를 버티는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사회의 특징을 피로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지쳤습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우리가 휴가를 갔다 와도 이틀씩 쉬어도 피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틀씩도 다 못 쉬시고 거의 다 일주일 동안 일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혹시 최윤재 집사님, 네, 주일 저녁이 되면은 행복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네, 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답입니다. 사실 월요일에 이게 출근하려고 하면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 죽을상을 하고 또 출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안식을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일주일간의 안식이라는 그 큰 단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때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회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상사가 있든지 후임자가 있든지 힘듭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온전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될 것임을 저는 희망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우울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뭐 주말에 캠핑하고 또 주말에 캠핑하고 주말에 쉰다고 사실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우울이 쌓이게 됩니다. 우울감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고 소명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비크리스천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우울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나의 직장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돌아봐 주신다. 그 은혜가 나를 덮는다. 그 사랑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을 살 때는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아파트를 새로 산다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좋은 자동차를 사서 놀러 가서 얻는 그 행복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알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직장과 사업장 또 가정에서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이 힘듭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늘 버텨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종일 퇴근 시간을 막 기다리는데 퇴근 시간이 되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퇴근 시간이 되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가는 시간에 일을 더 주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윗사람이라고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분도 눈치 보면서 못 가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슬픈 사연들이 있겠죠. 회사에서 그러나 우리는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그래도 품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나고 자라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귀한 뜻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걱정과 염려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없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기 너무나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간다면,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주일에 그저 출석하기 위해서만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늘 회개거리 속에서만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뵐 때까지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하는 행동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삶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실과 나의 잘남과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는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임을 아는 죄인임밖에 죄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을 의인이라 칭해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실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저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천국 가는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알기만 했던 나의 신앙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삶 안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평탄한 것만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죽었던 자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을 그저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키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해야 하는 말씀일 뿐더러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직장 가운데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원론적으로는 평일에는 일만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주중에 예배와 또 주일에 나와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죄뿐인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머물러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만 하는, 또 회개라도 하면 다행이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그저 출석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또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 힘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어떤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혼나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여섯째 날에 내일 것까지 2배로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일을 하면은 더 큰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잘 벌 것 같습니다. 주일날 공부 더 열심히 하면 전교 1등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은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월요일을 걱정하고 그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쭉쭉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점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만약에 성경에 낱낱이 적힌다면 고개 들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늘 넘어지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인생이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스마트폰으로 TV 보고 놀러가고 캠핑 가고 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실 구역 예배 몇 시간씩 하고 기도 모임 몇 시간씩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더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새 힘으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히려 왜 힘이 생깁니까? 한번 자고 일어나셔서 힘이 생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몸을 돌린다면 그렇게 사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이 걸리겠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엄숙한 날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교대 근무나 또 사업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서는 6일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에게 훈련의 기간은 꼭 필요합니다. 군인에게 훈련은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해가
쨍쨍 뜨면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라. 매일같이 거두어서 4일씩, 일주일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다고 일주일 동안 이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 더욱더 새롭게 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살다가 또 그 다음날 말씀으로 새롭게 온전히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은 주일이 앞에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일이 먼저일까 쉼이 먼저일까 라고 질문이 됐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 질서는 일부터 하고 쉼을 얻으셨지만 그 주일을 기점으로 쉼으로부터 일주일간이 시작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우리에게 선물이며 소명입니다. 일은 놀라운 에너지를 줍니다. 관계를 주고 또 목적 의식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쉼으로 인해서 또 단락이 지어집니다. 일주일의 처음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도 선물이지만 안식은 더 큰 선물입니다. 쉼이란 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안식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삶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은 늘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뭐 더 일할 것이 없나? 뭘 더 해야 하나? 그러나 쉼이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우리에게 불만을 주지 않습니다. 일은 늘 우리에게 부족하다, 불만스럽다 얘기를 하지만 쉼은 멈춤으로써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잘 쉴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온전하게 쉬게 하시는데 노예들은 사실 일주일 동안 쉴 틈이 없었죠. 쉼이 없다는 것은 제국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국은 인간의 노동의 착취 위에 세워진 바벨탑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언제까지 쌓일지 모르는 그 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허무십니다. 제국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또 제단을 쌓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쌓아지는 그 제단이 제국적 질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대안적인 삶의 공동체 양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안식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담대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용기와 능력입니까? 거대한 세상의 질서 또 제국의 질서에 반하는 우리가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혼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세상 질서에 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그 찌들어 버렸던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요즘 놓쳤지만 노예 근성과 일 중독에서 해독시키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쉼이란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끊어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길을 함께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웠던 그 새벽을 걷어내고 이 미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 한 주간 또 안식하고 안식을 기다리며 예배에 오는 목적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